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되냐 그러면 생의 문제가 일단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이렇게 되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냐 그러면 이게 사지 않습니까? 예. 생과 사의 문제를 이놈이 일단 싹 해결했습니다. 귀신 개념으로. 예, 기회의 변화상으로. 그러면 이제 생 이후에 이 사 관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이거든요. 사람이 몸이 생겨났다가 몸이 흩어졌을 때 그 죽은 사 이후의 세계를 생과 나눠가지고 우리들이 살았을 때는 생이라고 그러고 죽었을 때는 몸이 과연 있는가, 영원히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일정 기간만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그런 논의가 나왔을 때 사후에서 죽은 이후에 일정한 어떠한 것이 있다. 그게 귀신입니다. 근데 성리학 여기에서는 이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귀신론을 이렇게 천지 우주 만물에다가 했다는 게 일단 특징이에요. 그럼 사후 문제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음의 측면과 양의 측면이 있는데, 음의 측면은 몸이고 양의 측면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양의 신비한 작용을 인간으로 돌아오면 혼이라고 부릅니다. 신자는 양지영, 귀자는 음지영 그랬잖아요. 양의 신령한 측면을 인간의 측면에 했을 때 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몸의 신령한 측면을 뭐라고 그러냐면 백이라고 그럽니다. 혼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혼백이 결합돼서 사람이 되는데 음양이 만나가지고, 근데 죽으냐 그러면 이게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간대요. 음양 자리로.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것을 생이라고 하는데 이게 취라고 부릅니다. 취. 기가 모였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이 기가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산이라고 해요. 생은 취라고 그러고 죽음은 산이라고 합니다. 생은 기운이 뭉쳐진 것이고 음양의 기운이, 죽음이라는 건 뭐냐, 음양의 기운이 다시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산입니다. 모일 취자요? 모일 취. 그래서 일취 일산입니다. 한 번 모이고 한 번 흩어집니다. 여기서 흩어지면 영혼이 흩어진 게 아니라 또다시 이렇게 취가 되지 않습니까? 취하면 또 흩어지고, 그래서 일취 일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죽음의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될 수밖에 없죠. 단생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게 바로 양의 기운이 마음을, 음의 기운이 몸을, 그 양의 신비한 기능을 인간한테는 혼이라고 그러고, 음의 신비한 기운을 그것을 백이라고 그러는데, 이 혼 작용이 있어서 대상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짓습니다. 이 백작용이 있기 때문에 몸으로 그것을 실천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작용을 얘기하는데, 죽으냐 그러면 혼은 다시 하늘로 돌아가고 땅은 다시 땅으로 돌아간대요. 예, 음양을 가장 크게 했을 때 천지니까, 천지가 만나서 만물 중에 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흩어지면 다시, 죽으면 다시 반이 비니까 제자리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혼 개념은 천으로 돌아가고 백 개념은 땅으로 돌아가요. 그게 혼비백산입니다. 혼비백산. 그러면 이 혼비백산 했을 때 본연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나 그러면 이게 무한되겠죠. 근데 이것이 곧바로 흩어져 버리냐, 아니면 영원히 안 흩어지냐,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냐, 이런 이제 세 가지 논의가 나오겠죠. 그냥 죽음은 모든 것은 끝이라는 것이 이 논의에서는 일단 없어지겠죠. 우연히 만나가지고
우연히 흩어지면 그걸로 끝이다 하는 것은 벌써 이 논의에서는 인정스럽습니다. 그것은 극복이 돼요. 근데 나머지 그 세 가지를 이제 해결해내는 유학은 어떤 측면인가? 영원히 흩어지지 않는다. 백은 몸은 흩어져 버렸는데 마음은 혼은 흩어지지 않는다. 이건 영원 불면설입니다. 곧바로 흩어져 버린다. 이것은 곧바로 무한설입니다. 근데 유학은 어떤 입장이냐면 곧바로 흩어진다도 아니고 그 다음에 혼이 영원히 존재한다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혼과 백이 전부 사라진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제 나름의 자기 기니까 자기 에너지 정체성이 있거든요. 그것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서서히 시간에 의해서 무화된대요. 그게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150년이라고. 그래서 1세대가 30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대 제사를 지낸대요. 그것 때문에. 차원에도 시간 개념이 적용이요?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혼이 유학에서는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생기냐 그러면 혼이 생겨요. 그러니까 몸과 혼이 동시에 생겨요. 이거 앞이 아니라 영원 불면했을 때는 몸과 상관없이 혼은 늘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주어지면 내가 그 몸에 들어가 가지고 하거든요. 이게 혼이 먼저예요. 근데 유학은 그게 아니에요. 평생 신바디예요. 몸이 생겨야. 우리가 말하는 이게 몸이 아닙니다. 유학의 몸은. 이 생명체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서 정신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생명체가 끝나면 정신작용도 자연히 흩어지겠죠. 근데 에너지가 이렇게 딱 뭉쳐 있으면 흩어지는 것이 늦어진대요. 근데 그것을 유학의 입장에서는 잘못 이해해서 이건 영혼이 안 흩어진다. 죽자마자 흩어져 버린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 유학 입장에서는 이게 흩어지긴 영혼이 있지 않고 흩어지긴 하되 곧바로 흩어지지 않고 내가 이 뭉쳐진 만큼 풀어지는 시간이 걸린대요. 일반적으로 풀어지는 시간은 150년. 왜 150년이냐면 내가 죽는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흩어졌기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에너지가 다 거의 소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소진은 않지만 얼마 남지 않는 것도 외부 관계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그리 전부 흡수되고 사라진대요. 이게 자연스럽게 소진된 상태에서 가면 150년 정도고 이제 늦기까지 있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의 경우가 있고 하나는 인위의 경우가 있는데요. 자연으로 했을 때는 정신이 뭉쳐있는 경우, 수양을 많이 해가지고 정신력이 강한 경우에는 이게 외부와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이게 천천히 터진대요. 빨리 또 하나 인위적으로 안 흩어지는 건 뭐냐면 비명 행사했을 때 역시 안 흩어진대요. 자기가 죽음을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걸 풀고 싶거든요. 꽉 맺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안 흩어진대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 흩어지지 않는 이 존재가 이제 꿈이나 이렇게 기운으로 만나나 그러면 자꾸 안 좋은 일이 이제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악귀예요, 악귀. 선악으로 했을 때. 실제는 선악이 아닌데, 우리 인간적 관점으로. 근데 여기서 좋은 수양이나 정신이 좋은 분들은 아무래도 기운이 좋으니까 만나는 존재마다 좋은 걸 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선심입니다. 자연적으로 천천히 터지고 여기도 인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흩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있냐 없냐, 영혼이 있냐 없냐 했을 때 이것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것을. 실제 이쪽 기운을 느낀 분들은 이것을 느끼잖아요. 생명부진대 알아내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기운이 유학에서는 영원 불멸의 증거가 아니라
아직까지 안 흩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 개념으로는 이걸 가지고서 이제 부정할 수가 있죠. 곧바로 흩어진다는 것은 이게 감지가 되니까 곧바로 흩어진 건 아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때 왜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라니까요. 관점. 왜 그러냐면 모든 것들은 형이 저기에서 보면 예. 지금 모든 게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예. 한다고 봤을 때는 그것이 다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수 있다고 이 생각할 수 있어요. 개체성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에서 개체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개체는 전체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무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전체에서 개체인 나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개체는 흩어져서 전체인 글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흩어질 수밖에 없죠. 동일하게 가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는 그게 안 흩어진다는 거거든요. 유학은 그걸 안, 채택 안 해요. 이것 두 개. 그렇지만 이것도 유학에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이것이 후천적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지속되냐면 계속 내가 여기에다가 요즘 말 뭐냐 그러면 추모를 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생각을 계속 해요. 그러면 내가 갈락에도 에너지를 나한테 계속 이어주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150년 되면 흩어져야 돼요. 한 1000년 되면 이제 안 흩어져요. 그 기운이 영향을 입어가지고 더 공고히 해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이제 말하는 악령들의 설령들의 그런 행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 입장에서 보면요, 빨리 흩어지는 게 더 좋은 건데, 당연하죠. 못 흩어지게 자꾸만 하면은 그래서 자꾸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자꾸 제사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뭐 사업 안 된다고 뭐가 있다 해가지고 막 맨날 하잖아요. 좀 갈라하면 자백이고 갈라하면 자백이고 도대체 그분을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건지 몰라요. 근데 선생님 성인 같은 건 대대손손 추모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안 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좋은 기운을 이제 보내준다는 아, 거죠. 좋은 기능. 받으려고 또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데 예. 그분 입장에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자유로운데 예. 가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분 근데 입장에서 이제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것은 이제 이 논리를 해결을 안 하는 거지. 살통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안 가도 돼요? 그런 분들 여기에 이제 이 틀을 벗어나 버렸어요. 벗어나버리니까. 그게 바로 육도윤회다. 예. 윤회를 벗어났으니까 그게 육도윤회. 좋은 거지.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상관없다. 그게 육도윤회. 육도윤회가 뭐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네요. 육도윤회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거기 해탈했다. 이걸 돌질 않고 네. 돌질 않고 그 네, 그냥 자유자재예요. 부처님이 딱 이 부처님은 여러 사람들이 다 공경을 하니까 네. 못 가는데 그 자유로운 거기에 그렇죠. 진짜 거기에서는 간다 못 간다 그런 걸 넘어서. 그걸 넘어섰다. 근데 그것이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유학의 이 귀신의 장점은 내가 바로 그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런다고. 왜? 내가 바로 천지의 자손이고 내가 천지 자체거든요. 그걸 제대로 쓰면 내가 여기 이걸로 사니까 이 모습을 하건 이 모습을 하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걸림이 없는 거죠. 사후랑 상관없이 만약에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천지와 하나 되는 어떤 그런 순간을 뭐 얘기하잖아요. 내가 천지고 뭐 우주가 그렇죠. 그 순간을 경험하는 그 순간은 또 그 죽은 후에 전체로 돌아가는 그거랑 비슷한 같아요. 개념입니다. 공자님도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셔서 그렇게 후손들이 우리가 근데 주역에서 보면 이제 이런 말을 기사장이 했거든요. 아주 간략하게.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크다랗게 이제, 그다음 저는 이제 이쪽 문제를 뭐 중요한 종교들은 다 했기 때문에 거기랑 맞춰가지고 유학적 관점으로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유학한다고 해서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러니까 저도 하나의 설명 방식에 불과해요. 그걸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내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인류가 이런 여러 각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것을 그냥 전해드릴 뿐입니다. 이게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되면 여기 있든 똑같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걸려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해야 되니까. 그게 특히 기독교에서 강조를 많이 한 부분이에요. 무속에서 강조를 많이 하고 심령술사들이 강조를 많이 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있어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귀신이잖아요. 산 사람도 귀신이고 돌아간 사람도 귀신이고 이 귀신끼리는 서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성과 몸으로는 못 느끼지만 나는 이성과 몸을 가는 게 아닌 게 귀신이니까. 그래 예전에 내가 귀신인데 뭔 걱정 안 하고 있잖아요. 이 논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게 귀신이다. 근데 이게 서로 간에 반응을 사람만이 하는데 아니라 그렇죠. 다 물체만이 귀신. 다 귀신이라는 그렇게 통할 수 있는 거죠. 거예요. 그래서 물체도 모두 다 다 귀신이에요. 생겨나는 거는 모두 다 귀신이라는 예, 거죠. 귀신 작용은 모릅니다. 이게 다 공감이 가능해요. 그 원리가 하나니까. 도월 선생님 이거 했나요? 귀신? 하지 않았어요. 궁금하겠네요. 네, 잘 궁금하겠네요. 잘 들고 있어요. 역시 증거가 배운 거를 하니까 예.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거잖아요. 저번 주에. 그거 꼭 들어보세요. 귀신 넣은. 그런 거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부의 그것에 이렇게 기본이 된다라는 것도 도울 선생님도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여쭤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하고 질문을 조금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생각거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 문제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한 번씩은 이제 죽은 길로 가야 되잖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뭐 어쩐다 이런 말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실을 알면 내 스스로가 거기에 대처법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외부 천도가 아니라 내가 천도할 수가 있어요. 저런 것 때문에 저희 현대도 가계치유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이 생각해서 예. 가계치유한다고 예. 예. 치유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이런 걸 제대로 이제 해놓으면 예, 그런 문제를 전부 내 스스로가 현혹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을 좋은 쪽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철학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